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시작한 게 몇 달 되었죠. 근데 벌써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 보면 야고보서를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5장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은 18절까지 보았는데 본문이 20절까지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야고보가 몇 가지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영혼을 끝까지 잘 섬기고 책임져 주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13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뒤에 나오는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나서는 그러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서 정죄의 받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얘기할 때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도 굉장히 큰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큰 바람이 있을 때에 단언적으로 이건 반드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확신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마땅히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네가 드는 생각대로 네가 드는 마음대로 그렇게 휩쓸려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만찬할 때도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했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솔직한 감정을, 자기 솔직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맹세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람이 늘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 확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확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잘못한 건 그거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야지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생각인데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은 틀리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니까요. 제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고 하십시오. 이제 베드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네가 마음에 아무리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이다. 네 생각이나 네 감정을 고집하지 마라. 그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뒤에
그 뒤에 이제 이어서 13절부터 기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한 번, 14절부터 16절에 한 번, 17절, 18절에 한 번,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을 간단하게 읽고 설명하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처음에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때 이제 내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냐면,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환난을 만나야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성도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는 내가 좀 잘못한 게 있거나 혹은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에 대해서 다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 이제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헬라어로는 카코파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그냥 고난, 당하다 이렇게 두 단어가 아니고요. 이 단어 자체가 고난당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안에서는 딱 두 번만 썼습니다. 딱 두 번만 썼는데 언제 썼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과 4장 5절에서 썼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을 때 이 표현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이 고난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 직분 감당하는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 혹은 손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만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13절에 있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딴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직분 감당하면서 살까? 그래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 대가가 뭐였냐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현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주님 섬겼더니만 내 몸이 아프거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더니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되거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정 안에 파탄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일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볼 때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가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그는 기도하라. 그는 기도하라.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해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걸 몰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인지라 막상 믿음으로 살던 사람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아는 대로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취해지고 있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당연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 거의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명령하는, 기도하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알려주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가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지 않고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부르고 등 따스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서 아랫목에다 이불을 딱 펴놓고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열심으로 기도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코를 골며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본성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치는 거예요. 불편한 자세를 갖게 하고 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잠이 들지 않은 그런 자세를 갖게 하고 그래서 일부러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부러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일부러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본성에 맞지 않게 자연적인 태도로 자연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명령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해결 방안으로 찾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도 그것은 신앙인답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다 고난을 당했을 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뒷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지 됩니다. 자,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좋은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일이 생겼으면 그는 찬송하라.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20분 이상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원하던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가 잘 그게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원래 본성으로 놓고 보면 가서 그냥 그걸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냥 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지금 이 13절은 야고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즐거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라. 주님 바라보는 행동을 하라. 신앙인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신앙인답게 행동하라.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과 즐거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권면하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만났을 때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답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라.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 이게 야고보가 기도와 관련해서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기도와 관련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느냐? 1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냐면 육체적으로 병이 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병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도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오늘날에도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병든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특히 들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아니면 병원에서 힘들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못 고쳐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 두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병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병이 들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병든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여지껏 살면서 어떤 사람은 큰 병, 어떤 사람은 작은 병 걸리지만 다 크고 작든 여하튼 어떤 병원에 다 다니면서 한두 번씩이라도 내가 이렇게 육체 질병이 있으니까 힘들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권면은 옛날, 오늘날 그리고 지금 아픈 자, 현재 건강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지만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왜 병이 들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병이 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사람, 믿음 생활 함부로 했던 사람, 주님 버리고 살았던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죄를 여지껏 내가 살면서 많이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 형벌과 심판을 받아서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육체 질병이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안 졌는데도 육체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꼭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혹시 내가 죄진 것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의 연단으로 알고 주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하튼 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크게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늘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언제 생긴 것이냐, 질병은 언제 생긴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생긴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루터 같은 사람은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런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바퀴벌레, 파리, 모기를 만드신 적이 없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모기가 생겨가지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거머리가 나와서 인간의 피를 빨아먹게 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그건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보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는 사람, 형벌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서 육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육체 질병이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파탄 상황이건 아니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건, 여하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모든 현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14절부터 16절까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지금 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했느냐? 뭐라고 권면하고 명령을 했느냐?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기 죄 사함 받는 길을 찾으라 이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서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이니까,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은 것이니까 회개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죄를 범해서 내가 어떤 나쁜 행동,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자꾸 변명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시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문자 그대로 교회에 있는 직분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권하라 이거예요. 청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장로가 중요하다, 뭐 의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쫙 풀어서 놓고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현실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한 달이면 그 중에 석 주는 빠져먹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술을 많이 마시다가 보니까 간암이 걸렸든지,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가정이 깨졌든지,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든지, 도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몽땅 나쁜 일들이 생겼든지, 여하튼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하라고요. 장로를 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지금 네가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지금 네가 기도 생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조금 더 교회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라. 조금 더 네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 되라. 지금 네가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있던 일 다 팽개치고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와라. 믿음 생활하는 데 더 치중해라. 이거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친구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다니며 죄 짓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찬양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되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조금 더 믿음 생활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라.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도움받으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서 16절에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장로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줘라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여지껏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지가 한 일이니까 지가 당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 사람이 비록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너도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주고 나도 당신이 정말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가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죄 짓다가 심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백하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가 죄를 져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화가 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좌절하고 혹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마음에 떠오르는 본능적인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누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키울 때마다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 편의에 맞춰서 너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뒤틀어서 말을 만들지 마라 이거. 애가 밖에서 딱지치기를 하다가 딱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딱지를 더 사기 위해서 돈을 썼어요. 그리고서 또 딱지를 다 잃어버렸다고요. 집에 왔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돈 어찌했니? 애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다고 하죠? 딱지 쳤다고 하면 혼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어머니, 제가 딱지를 치기 위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온팡 다 잃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사행심을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딱지치기 하느라고 내가 다른 거 하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다고요. 그러고 나서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집에 오면서 엄마가 지금 콧물이 나니까 감기약 사오라 그랬는데 감기약을 사와야 되는데 자기가 학교 끝나고 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엄마 감기약을 못 사왔단 말이에요. 절대로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집에 왔어요. 엄마가 콧물이 나잖아요. 엄마가 감기약 사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너무 예쁜 애가 있어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느라 감기약 못 사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하죠. 저는 얘기합니다.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얘기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나쁜 놈이 돈 뺏어갔어. 거짓말을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져서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거나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기를 원해요. 컨닝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컨닝했던 과목만 망한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제가 컨닝하다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자고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도록 내가 이 모든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쪽팔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이와 같이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꾸 덮으려고만 해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본성대로 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지 마라. 네 감정에 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해라 이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교회 문제도 그렇고 목회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욕심을 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교회가 망해먹었습니다. 혹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는 신경 꺼라 그러는 거죠. 결코 옳지 않다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던 사람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지껏 내 뜻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 앞에 놓고 내가 죄 짓다가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이죠. 네가 죄로 인하여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도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나도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은 자가 있을 때, 형벌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똑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죄인은 기도를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뭐 역사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의인의 이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하고서는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그도 사람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기도했느냐,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를 제시해놨는데 잘 보십시오. 17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로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느냐. 17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7장 1절 엘리야가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을 찾아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게 엘리야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원래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다고만 되어 있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합에게 통보하고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땅도 심판받을 것이다. 선포하고 아마 가서 기도했겠죠. 여기 설명하는 대로. 그래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나왔던 설명들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매우 쉽습니다. 엘리야는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시대에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아합을 두려워하고 살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로 살았다고요. 목숨 내놓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결과 무엇이었느냐? 엘리야가 고난만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고관대장이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명예롭게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맨날 도망 다니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17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늘 그런 분 읽을 때마다 좀 비참해져요.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합이 죄송합니다 욕설을 써서 저 새끼 잡아라 그랬을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저 선지자분을 잡아오십시오 이랬겠습니까? 그 자리 조금 더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손 뺐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선포하자마자 뒤로 확 돌아서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려면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현실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렇게 고난당하는 의인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악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선포한 대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13절에 뭐라고 했나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통치자가 자기가 모든 권력을 주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를 범하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당하는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의인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그래서 모범으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고난당하는 의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의인들에게 펼쳐질 것임을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예로 나왔잖아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기도를
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또 다른 중요한 기도가 18절에 나오죠. 이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유명하죠. 18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던 내용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사람들 850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